오늘은 십자가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포항공대에 다니던 대학생이 차도를 무단 횡단하던 어린아이가 그 트럭에 칠 위기에 만났어요. 그 순간 그 트럭에 덤벼들어서 이 어린아이를 살려내고 자기는 트럭에 치여서 죽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순간적으로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어린 생명을 사랑했던, 한평생을 그 불우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청년의 아름다운 삶을 멋있게 마감한 아주 숭고한 사건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40대 아버지가 불붙는 자기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서 6살 난 어린 딸을 구하기 위해서 딸을 안고 11층 높이 약 30m나 되는 그 아래로 뛰어내려서 딸은 살려내고 자기는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늦둥이에 대한 그 사랑하던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이 승화되고 그리고 증거되어진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러한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는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위대하다, 그 사람을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주 팽배하던 시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자 하나님이 도성인신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강력하게 부인되어지던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서 요한일서는 기록되어졌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져 가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적 혼란기에 그리스도의 성육신, 속죄의 죽음, 육체의 부활을, 복음의 핵심 교리를 선포하고 있는 아주 짧은 책이죠. 5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서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진리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방어의 그 변증 수단으로 서신을 써서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클라우스너스는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만든 가장 경악스럽고 잔인한 살인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안다면 그 십자가는 아주 고귀하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행동적인 사랑의 현장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8절로 9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과 사랑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특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고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독특성과 차별성을 짧은 서신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육체적인 관계,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에로스라는 단어도 쓰지를 않았어요. 그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원어 사전적 해석을 하자면 아가페 사랑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아주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아니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것을 다 주는 그런 희생적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단지 이론이나 사상만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체적인 행동,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적인 사랑인데 어떻게 행동적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놀라운 진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목숨을 희생시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서 단순한 동정심을 나타내는 감정 표현 정도가 아니라, 아니 말로 하는 언어적 표현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병든 자를 고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저널리스트였던 마틴 바실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최대의 질병이 바로 사랑을 받지 못한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한 인생 길지 아니한 삶이지만 살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헌신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 사랑을 받는 자들 속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들, 이해를 받아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철부지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주고 계신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지 못하고 거기에 감동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사랑을 할 줄도 모르는 것이죠. 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를 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나왔는가를 보고,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살펴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자리에 있었었구나, 그렇게 큰 은혜였구나를 감동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직도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죄값이라는 저주 받을 자를, 아니 그 저주하시던 그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는 화목제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이 지금 이 영생이라는 데서부터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성도들의 관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함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에서부터 그건 생각을 안 해요. 자꾸만 이 세상에 감각적이고 촉각적인 그러한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 느낌이 없어요. 왜요? 무슨 저 같은 설교자들의 탓이죠. 설교자들이 그 천국에 좋고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이유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지 못한 탓이죠. 구원이 무엇인지,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설교해 주지 못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아니 오늘만이라도 성경 속에 있는 구원을 여러분 묵상할 수 있도록 몇 군데 지적해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게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는 그런 그림으로 나오죠. 그런데 한낮에 떼약볕이 비치고 나면 이 무화과는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잎사귀가 부스러져 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으시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혀주는 그림,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원의,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덮어주시는 하나님, 덮어주는 은혜. 제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정리한 창세기 9장에서 덮어줌의 은혜를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라 그랬어요.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을 때에 함이 그것을 드러내서 흉보죠. 그때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뒤로 들어가서 덮어주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노아 홍수의 노아 사건의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구원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속에 있었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까발려서 우리가 넌 이런 죄를 지었어, 넌 이런 죄를 지었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우상을 만드는 자요, 우상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요, 다른 사람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버립니다. 우상 장사하던 그 자리에서, 우상을 만들던 그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자리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행복을 추구했던 그 우상 숭배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것만큼 힘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졌죠. 어떤 분들이요? 저 고향 땅을 버리고 북한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동네였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고향 땅을 버려야 되고, 그죠? 살던 집 버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울려 살던 친구들과 헤어져서 낯선 땅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을 때의 그 힘든 과정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죠? 아브라함의 일생에서처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 믿는 삶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어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한없이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묵상하실 수 있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구원을 이제 돌아오는 것을 묵상하실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면 예수님이 죽음의 선포를 받으실 때 빌라도가 그러죠. 그들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강도를 가져다 놓고 예수를 세워놓고,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죠. 마땅히 누가 놓여야 되죠? 예수가 놓여야 되죠. 그런데 예수가 처형을 당하고 바나바는 노임을 당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요. 아, 내가 대역 죄인으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자인데 내 대신 예수님이 매를 맞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구나. 그럼 바라바는 곧 우리인 거예요. 바라바는 곧 나인 거예요. 그런 구원의 모습. 그 더 극적인 그림이 강도의 사건이 예수님의 우편 강도죠. 그죠?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이런 구원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 말하기를,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 종이배를 타고 대서양을 항해하고자 하는 편이 낫다 그랬어요. 구원은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그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긴 이야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랑의 삶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반사체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효과적인 전도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변증 도구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람과 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힘이 더 크니? 그것도 못 봤어? 태풍이 지나가는 거 봤잖아. 해일이 일어나는 거 봤잖아. 그게 힘일까? 그게 가장 큰 힘일까? 그때에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하는 말이, 그럼 누가 저 사람의 옷을 벗기나, 한번 빨리 벗기나 내게 할까? 그래, 하자. 바람이 이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아주 거세게 지자 그 사람은 옷깃을 점점 여기고 여미죠. 그죠? 추우니까.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그는 더 굳게 옷을 여미고 있었습니다. 해가 옆에서 하는 말이, 이제 그만해봐. 내가 해볼게. 그래서 해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햇빛이 쨍쨍 쪼이기 시작하자 그는 그 더위에 견딜 수가 없어서 더워 하고서 옷을 벗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른 말을 하고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비춰주는 것이고,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전도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뿜어낼 수 있는, 사랑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화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